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담하고 혼동되기 쉬운 이러한 그 자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상담법, 그리고 예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겪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의 방법을 우리도 잘 익혀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우리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상담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상담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볼 예는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하고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서 해주신 예수님의 상담은 사실은 현대 심리학에서의 그 상담의 아주 백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리학에서 나오는 상담법의 가장 기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상담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용어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상담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이 상담의 사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특히 어디 세리장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었던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자이었다면 이 삭개오는 지금 행복했을까요? 사실 우리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그래야지 네가 좋은데 취업이 되거나 또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또 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다. 되게 이게 우리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한가요?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 이게 물론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삭개오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정황을 보게 되면, 오늘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삭개오는 사실은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웃들과 교통이 없고 이웃들이 다 삭개오를 비난하고
또 삭개오가 길에 나서면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이런 이 그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아주 그 기쁜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히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죠. 그래 이제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질문은 뭐였느냐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지금 많이 읽는 그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는, 이게 이제 이분의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삭개오는 그분이 도대체가 어떤 분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역개적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분을 만나야만 행복해진다고 그러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길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 행복하더니 그분이 도대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근데 이 삭개오가 이 키가 작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길을 다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 것은 유독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설명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삭개오가 유일하답니다. 키가 작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만나면은 안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있었겠죠. 자, 그랬는데 이때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만약에 삭개오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있다. 자, 이런 내가 바로 삭개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느낌이 들겠죠. 자, 뭐 예를 들면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세리장은 나쁜 거니까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이 야단을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가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쳐다보고 한번 미소라도 띄워주실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삭개오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길 옆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셨죠. 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삭개오 쪽으로 오십니다. 삭개오 쪽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와 대화를 하죠.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삭개오야 하고 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성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하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름을 안 불러주었는데 삭개오를 만났을 때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겁니다. 그죠? 외롭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감정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상당히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왕따를 느끼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거는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야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물론 말로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아주 중요한 거는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김춘수 시인의 꽃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죠? 꽃이 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찮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를 아주 아름답고 귀한 꽃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적이 이름을 불러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을 안 불러주셨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나 삭개오 너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내려와. 그리고 오늘 내가 너와 하루 같이 있겠다. 오늘 너와 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보통 상담을 할 때 뭐 지금 여기 뭐 here and now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here and now가 나오죠. 오늘 하는 게 now죠. 그다음에 here 너랑 같이 머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습니다. 빨리 내려왔다고 우리는 성경에 되어 있는데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집으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즐거워하며.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삭개오의 에피소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 단어를 꼭 빼놓지 않을 것 같아요. 즐거워했어요. 자,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뭐가 달라졌나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before, 예수님을 만난 후 after 달라진 게 뭐예요? 그거는 삭개오가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즐거워졌다.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 독일어 성경에는 그로서 프로이데, 그로서는 그레이트라는 얘기고요. 프로이데는 조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의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신다니 이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즐거워하며 이게 바로 그로서 프로이데 기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즐거워진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호칭이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하고 바뀌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도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을 받는 바람에 같이 아마 구원을 받았다. 뭐 그 뜻이겠죠. 이 집이 구원을 얻으니까요. 삭개오 너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뭔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게 되면 자문이 됩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이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가를 압니다. 오늘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옆에서 그 감정의 실타리를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이게? 이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깨끗한 자 또는 정의로운 자 이런 뜻이랍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깨끗한 자 또는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삭개오의 본성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못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내려놓게 해주시니까 즐거워하며 원래 본래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통찰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걸 보면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죠.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의 변화는 상담자가 변화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지 사람들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켰는데 왜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켰느냐? 그 차이를 한 가지만 아시게 되면 상담이 뭘까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웃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뭐라는 걸 보냐면 세리장이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걸 보니까 당연히 왕따를 시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세리장은 나쁜 사람이니까 왕따를 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웃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웃은 삭개오의 다른 면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뭘 보시느냐 하면 삭개오가 왕따를 당해서 외롭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미안하고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이거를 보시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상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원래의 본성에 돌아갈 수 있게, 원래 우리 본성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의미하는 깨끗한 자, 정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상담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담을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이 옳은 길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담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문과 상담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공부하라고 들어가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보이십니까? 그거는 이웃들이 삭개오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이 남들보다 번듯한 직장에도 못 다니고 가지고 오는 그 수입도 적고 이런 외부에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웃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을 보게 되면 현재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좋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내 남편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 다시 얘기하면 상담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건 간에 그거는 상담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자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현재 내 앞에서 느끼는 이 마음의 짐,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상담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상담자다 하는 이걸 통해서 이 상담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도 이런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